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앞에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유충에서 애벌레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애벌레를 보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죠. 또 그 누에 꽃씨에 누워서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별 볼일 없잖아요. 누가 밟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애벌레. 근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간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기어다닐 때 어떻게 그게 나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그 애벌레가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된단 말이야. 나방이 되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변화죠. 기가 막힌 변화.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나무 껍질이 붙어있던 그 애벌레가 그 변화되어져서 하늘을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꽃 저 꽃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 땅에 기던 게 나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이런 격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 별거 아닌 그저 고만고만한, 여러분 세상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묻혀버리는, 예,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죽겠다 하면 같이 죽겠다 하고 약 먹으면 같이 먹고, 예, 그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수준, 그 실력,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녀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어떤 단계에 올라서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풍성한 세계가 있고 더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끝없는 거죠. 끝없는. 너무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정말 죄로 인하여 상실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영역이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껍질들, 죄의 그 속성들, 이런 옛 습관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자라지 않아요. 종교인은 안 자라요. 늘 똑같아요. 그 어떤 행동의 양식이 늘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변화가 없어. 왜? 그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컵은 생명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과 똑같아요.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전봇대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 앞이 전봇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낡았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더 썩어져 가는 거죠. 그죠? 종교인들이 그런 거죠. 영적 습관은 갖고 있는데 영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 부분이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그 사람은 다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 모양은 쇠해지지만 내 속 사람, 내면의 세계는 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 간다. 이게 여러분 변한 거예요, 변화. 그래서 구원 얻은 신자가 가져야 할 관심과 초점이 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워주고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그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면 그 성숙되어진 삶에서 나오는 이 파워, 영향력, 또 그런 삶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절. 13절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종교 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기로 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막 이빨을 악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막 아무리 해도 이만 나가지,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실패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늘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장담했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영적인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밤 늦은 시간에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도해 가시는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성장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한때 훈련들 다 잘 받았던 사람들, 한때 좋은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설픈 낙관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줄로 생각, 이 과정을 마치면 뭐지, 내가 번데기가 나비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세월이 흐르면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킹이 돼. 죄의 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은 뭐예요? 이전의 그 삶으로 그 옛날에 죄를 짓던 일들에 대한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도 와서 받았는데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죄의 성향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또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의 죄의 성은 죄에 오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양도 있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강한 자아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자아, 이게 늘 걸림돌이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거둘 게 없고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의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구해요. 근데 어떤 데는 다른 능력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자신의 힘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고 이게 자꾸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자꾸 내 육체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노력을 믿고 내가 뭘 하면 될 것처럼 하는 이 자아가 강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는 절대적인 선언과 함께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요,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작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성향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이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 중에서도 보통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게 소욕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디자이어. 이 디자이어라고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 해내고야만은 그 욕구를 가지면 반드시 하고야만은 그 욕구. 그게 육체의 소욕에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자, 육체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에요. 적당한 항복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절망을 깊이 해보신 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직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붙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확신,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얼만큼 깊이 망가져서 그 밑바닥에서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항복 선언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포장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데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안에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만큼 죄가 역사를 하게 되고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내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네.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열심을 믿는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공부하면 잘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그만둬 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죠? 자기가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저 그런 거야. 이제 적당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요.
다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믿는 동안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하는 동안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리고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이거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미래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미래의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기 주시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소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이 소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다 망가뜨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글작품들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갖추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변화예요. 그 변화는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껍데기 변화가 아니에요. 껍데기 변화. 저의 목회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을 적당하게 껍데기만 변화시켜가지고 교회에 익숙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 그냥 적당하게 눈치껏 뭐 그냥 사람 좋은 대로 그냥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고 뭐 그냥 옛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채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포크페이스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영혼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예. 복음은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종교 노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 성장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는. 10년을 믿었으면 10년만큼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0년 믿어서 20년만큼 그 10년과 20년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똑같아. 멈춰 서버린 거죠.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한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거의 완성적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은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진다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문제에 시험 들지 않아요. 세상에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아요. 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것을 다
탈환해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빼앗긴 거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치이고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눈과 모든 걸 빼앗긴 삼손처럼 무기력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고장난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불량품으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격 미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완성품들로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부유한 삶.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근근히 버텨내는 삶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막 주일날 좀 은혜 받고 철학 은혜 받는데 일주일 동안 만신창이야. 내가 다시 와가지고 그냥 바닥만 기고 실패가 마치 전염물인 것처럼 내 끙끙 앓고 늘 상처를 물고 다니고 온 시험은 혼자 다 받고 매 갈등만 하고 염려하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깔아앉히고. 착한 성도들 앞에 제가 너무 여러분 성장하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에게 자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까지 잘한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리시는 걸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탕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그런 위치를 회복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완전한 아들로 그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라가라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껍데기로 자기 자아도취에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의 유치한 삶들은 떠나가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공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 일삼으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군뱅이처럼 애벌레처럼 빌빌거리고 몸을 비틀며 땅을 뒹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퀄리티, 전혀 다른 클래스, 전혀 다른 컨디션, 전혀 다른 레벨,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레벨 업,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집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죄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도 너무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살아냈던 사람이 바울 사도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많은 거죠. 거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그 모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백성들로 전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즐거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근히 바닥을 긁으면서 힘겹게 혼자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신이 나는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데 나 밤새 부르고 싶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요, 한 방에 날아가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소원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화된 만큼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삶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그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경탄하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실력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 찬양하고 아바 아버지, 적당한 찬양을 찾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와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순히 몇 가지의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그저 교회를 출석하며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닐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실패 반복, 갈등의 연속의 신앙의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클래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강한 자의 힘을 믿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로 걸작품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애벌레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